레위기 14장, 오늘은 33절, 47절까지 읽겠습니다. 33절, 47절. 33절부터 4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이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1일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에 있는 돌을 빼내어 성과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굵게 하고 그 굵은 벽을 성과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과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네. 항상 깨어 마음을 새롭게 하라. 14장의 내용은 이 나병과 관련된 부정하게 되는 의복이라든지 이 가옷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이제 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려면 성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또 우리가 쭉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럼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백성들이 반드시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함 받고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에서만 거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거룩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규례가 지금 레위기 10장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음식이라든지 음식도 잘 부정과 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출산하는 과정, 질병, 특히 전염성이 강한 이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아주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병은 그 자체가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병 자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정결을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나병에서 치료받은 후 8일이 지나야 됩니다. 정결케 되더라도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8일째 되는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속죄제.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몸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고 치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건강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몸만 거룩해졌다고 깨끗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죠.
자, 이 문득병과 관련된, 나병 환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10명이 문득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언제나 문득병을 정상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이 줄에 의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 그대로예요. 가서 보여라. 가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9명은 제갈 길로 돌아가 버리고 1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나은 것을 고백했죠.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이 레위기의 규례가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몸은 깨끗해졌어, 9명은. 그래서 가버렸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적으로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규례에 의하면 10명 중에 딱 1명만 주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도다. 예수님 선포하셨죠.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몸만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죄제, 속건제를 들여서 완전히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9명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지.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던 사람들은 다 가버렸고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레위기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늘 배웠을 텐데 말이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요. 물론 육체도 건강해야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이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라고 돼 있죠. 그 제물이요. 그런데 21절로 32절의 내용을 보면 비둘기도 드려라. 그 핵심은 뭐냐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 형편에 맞는 대로 드려라. 이것은 뭐 속죄제에 관련된 규례와 같죠. 동일하죠. 그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물이 없이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말라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에 특히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물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형편이 좋은 사람은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어.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제물을 규정을 해 놓으셨으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용서받아야만 한다. 한 주님의 뜻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죠. 나는 가난하고 재물 드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되겠지. No!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함과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 재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없으니까 난 안 드려도 되겠죠? No.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사모하는 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우리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모든 사람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이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그 소홀한 태도가 공동체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22절, 32절의 내용이에요. 비둘기 드려라. 그다음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이게 집입니다. 집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이 나병이. 처음에 몸, 의복, 가죽, 털, 여기도 나병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옥까지도. 거기도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네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34절에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듣고 있는 거예요? 광야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서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게 된답니다. 그때에 지금은 비록 너희가 천막을 치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가옥을 짓고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럴 때 그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지금 동경하고 사모하잖아요. 비록 광야에서 자기들이 지금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많은 애로사항이 많죠. 그 어려움 속에 살지만 그들은 오직 유일한 희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거할 때 그곳에 가옥에도 나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도 나병은 있다는 거지.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지라도 그곳에는 나병의 요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죄악의 요소가 항상 잠재하고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좋은 삶만 계속 펼쳐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병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죄악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게 나 개인의 육체에 거할 수도 있고 의복 이런 건 다 생활이잖아요. 특히 가옥이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집 한 채 마련한 거 평생에서 온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도 집 한 채 없이 인생 끝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집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병이 붙었어. 나병이 발생했다. 할 수 있대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발생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집 하나 마련해서 이제 살만한데 거기에 나병이 발생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게 되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규례입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죠. 정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43절 45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 색점이 발견되면 그 돌을 빼내라고 그랬어요. 빼내고 당시에 흙으로 짓고 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 갖다 버리고 흙을 다시 긁어내고 새 돌을 만들어서 껴놓고 또 흙을 다시 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발생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만약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빼내라는 겁니다. 근데 빼내고 싶겠습니까? 집인데요.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게. 내 생활에 있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요. 거기에 죄악의 요소가 붙어 있어. 어떻게 할 거냐. 그 빼고 긁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강조되는 거죠. 나병의 조짐이 보이면 그걸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겠지.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생각을 알죠. 혹시 이게 나병이라면 이 집을 나중에 헐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재발하게 일주일 동안 지켜보라 그랬어요. 돌을 빼내고 긁어낸 다음에 또 관찰을 해 일주일 동안. 우리 몸에 나병이 생겼다고 똑같네요. 이 집에 나병이 생겼다고요. 보다가 또 색점이 번지고 퍼지면 이 집은 이건 완전히 나병에 걸린 집이기 때문에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병이라는 게 생기면.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헐어버리게끔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나병이 계속되면 버려야 돼. 평생을 고생하면서 하나 얻은 집을 버려야 된다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폐하게 되는 거예요. 안 알려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는 쓰겠죠.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은폐하고 덮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 헐어버려야 되니까 보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계속 흙만 바르고 있겠어. 바르면 괜찮겠지. 바르면 괜찮겠지. 그런데 나병이 한번 걸리면 그 나병의 특성은 뭐예요? 절대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옷으로 치장하고 뭐 붕대를 감고 다녀도 겉에 화려한 옷으로 가리려고 하겠죠. 몸은 썩어가는데. 근데 화려한 옷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되나? 안 되죠. 그게 나병이란 말이에요. 썩어버리는 거야 그냥 다. 그러니까 집을 헐어버리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집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 일 평생에 얻은 건데 말이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정말 중요하고 나의 인생에서도 정말 이것은 안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면 뭐 집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거기에 죄악의 요소가 있으면 적당히 위장하려고 한다. 버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제거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못 버리잖아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계속 실만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냥 스스로 계속 흙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속으로 썩어가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죽나?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옮기잖아요.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위장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일단 사는 모든 가족들은 일단 다 죽는다고 봐야지.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버린다. 내가 그걸 은폐하고 숨김으로써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주님이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색종이 발생하면 집이 중요해요? 사람 생명이 중요해요? 아니, 생명이 중요하죠. 집 버리는 게 뭐가 이렇게 대수야.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가족이 영적으로 나병 걸려 썩어 죽어가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형국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어떻게 얻은 집인데,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이걸 버려. 사람이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하하. 안타깝네. 이 가옥에 대한 이 규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병이 발생하면 죄악의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 나병에 관련 규례에서 나타난 주님의 뜻이에요. 잘 살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요소들은 없는지를 항상 살펴라. 또 빼내라 그랬잖아요. 빼내고 긁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요소가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제거시켜야 돼요. 버려야 돼요. 긁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때로는 그 삶의 기반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죄를 지낸다 이거.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 내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맨날 죄를 짓게 돼. 불의와 타협해야 되고.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더 중요하니까.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건 정말 중요한 결단입니다. 집을 버려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나병에 관련된, 규례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무겁죠. 저는 이 말씀을 쉽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엄하고 무거운 말씀이구나. 율법이니까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남기시지도 않았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상관이 없다면 뭐하라고 하나님 성경으로 남기셨겠어요? 신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 죄의 요소를 과감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병과 죄는 같으니까요. 그 레위기 말씀 12, 13, 14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43절, 53절의 내용이 이제 가옥에 생긴 나병에 대한 규례인데, 살피다가 그 집이 깨끗해졌어. 그렇게 판결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요. 똑같네요. 사람의 몸에 붙었던 나병에서 치료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새 2마리 가지고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에서 잡아. 똑같아요. 사람의 몸이 나병에서 나온 정결례식과 동일하네요. 가옥에 발생한 나병이 정결케 되는 의식과 같더라.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똑같이 해야 돼요. 집의 정결 의식도요. 이런 거 보면 집 가옥은 곧 우리의 몸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요. 의복은 빨거나 불태워버리면 돼요. 근데 가옥은 버릴 수가 없죠.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의식으로 정결케 하라. 그래서 새 2마리, 1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 7번 집에 뿌리고 새는 날려보내고, 이 가옥과 우리의 몸, 이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4절,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 죽음이잖아요. 이걸 집이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몸이 집이에요. 우리의 몸이.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일한 규례로 정결 예식을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가옥,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잘 생각해서 육체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병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인데요. 그 질병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그 질병, 나병에 관한 규례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의식적인 정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의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질병에는 기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까? 관심이 많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 육체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죠, 건강하게. 하지만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의 나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방치해두는 것도 그건 나쁜 짓이에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죠. 몸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잘 유지가 돼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거룩하게 잘 지켜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그거 더 중요한 게 육체, 우리 심령 속에 죄악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병이 걸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아멘. 교회는 혼자서 전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병이 걸려 죄악으로 썩어가면 나병의 규례를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죽는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바르게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울 것인가가 초점이 나와요. 이 나병의 규례라는 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남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일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막중하죠. 제사장